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북이스라엘은 아모스 시대, 아모스 선지자 시대에 경제적으로는 대단히 발전해서 번영했죠. 그러나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아주 병든 상태였습니다. 그들이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것도 아니었어요. 부지런히 예배를 드렸지만 문제는 그들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탐욕에 혹은 향락에 세상의 마음을 다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온갖 죄를 짓고 그리고 탐욕 따라 살다 보니까 힘 있는 사람은 욕심을 채우니까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은 더 어렵고 더 어려운데도 전혀 긍휼과 사랑을 베풀지 않고 공의와 정의는 다 사라지고 완전히 문제투성이 사회가 되었습니다. 이때 아모스 선지자가 이대로 가면 멸망이 다가온다라고 경고를 한 거죠. 그게 아모스 선지자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경제가 발전하고 과학이 발달하면 인간의 고통,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첨단 과학이 어마어마하게 발달하니까 인간의 고통을 다 해결할 수 있다? 과연 그럴까요? 이 세상의 고통은 영적이고 도덕적인 것임을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부터 깨달아야 오늘 메시지가 여러분 마음에 깊이 와 닿을 수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어떤 암 전문가가 이야기하기를 병원이나 의사가 할 수 있는 일은 40%밖에 안 된다. 40%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의사가 다 못 고친다 이 말이죠. 첨단 의료 기구가 발달해도 그걸로 해결이 안 된다 이 말이죠. 민생의 문제를 정부가 다 해결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 해결하면은 두 개 문제가 또 생깁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고통이 온다 이 말이죠. 심판이 온다 이 말이죠. 재난이 온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인간의 문제를 인간의 힘으로 다 해결할 수 있다면 그 왜 인간의 삶에 불행이 있겠습니까? 그토록 노력을 하는데 지식이 해결하지 못하고 과학이 해결하지 못하고 경제가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 안에 인생 문제 해결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매사에 찾고 있습니까?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우리 자신들의 영적인 현주소를 잘 발견해야 됩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을 찾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내가 찾고 구하는 진실이 기복적인 것을 구하고 그것으로 끝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말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건지, 아니면 복을 찾고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은 뭐냐 하면은 내 삶의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께 의탁을 하면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 과정에서 정말로 알고,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랬잖아요, 지난 주일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거룩해져 가고 고침을 받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사는 것, 그렇게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 은혜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은 그냥 기복적인지, 그걸 체크해 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닙니다. 그건 그냥 복을 찾는 것이지. 그리고 그것은 좋은 결과를 절대 얻을 수도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복적인 생각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물들어 있어요. 교회 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렇게 예배 중에 말씀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어떤 사람들은 전혀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아예 깨달음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머리로는 이해하는 정도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말씀을 깊이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도 있겠죠. 깊이 받아들인 사람 외에는 세상에 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세상 자체는 전부 다 기복이잖아요. 100%. 그러니까 기복적인 걸로 다 물들어 가지고 교회로 오는 거죠. 그리고는 말씀을 깊이 받지 못하고 또 기복적인 생각에 하나님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복을 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을 기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치료해 주세요, 이러고는 그런 선 정도에 끝나고 말고, 그리고는 또 세상으로 가요. 또 세상에 온통 기복적인 것으로 마음이 물들어 가지고 또 와요. 갔다 왔다 갔다 왔다. 이런 패턴이 반복이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을 찾고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인생길을 걸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메시지를 통해 저에게 부탁하신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은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지를 잘 좀 가르쳐라.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잘 좀 가르쳐다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할까요? 아모스 선지자는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베델을 찾지 말라는 말은, 여러분 보세요. 베델은 도망가던 야곱이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잖아요. 그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다는 말은 하나님 편에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야곱 편에서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이거 뭐죠? 하나님께 주권을 드려서 내가 살겠습니다, 하나님 의존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언약을 맺은 거다. 그러나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이 남왕국 북왕국으로 분열되면서 북왕국의 여로보암 왕은 원래는 예루살렘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루살렘 남왕국으로 자꾸 내려가면 자기 위치가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북왕국에 있는 베델이라는 곳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이게 여호와다, 금송아지를 섬겨라, 내려가지 마라, 이렇게 막아서고 금송아지를 섬기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아모스 시대에 베델로 올라가지 말라 경고하신 것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우상을 대하듯이 우상을 섬기듯이 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거는 기복적이며 미신적인 신앙을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전을 찾아온다고 해서 다 하나님을 찾는 것은 아닙니다.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자신을 찾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자신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을 만나려고 하고 찾으려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마음의 기복적인 것을 깨트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길갈로 들어가지. 길갈은 여리고 동편의 도시로서 당시의 종교, 군사, 정치의 중심지였어요. 그러니까 길갈은 뭐냐 하면 세상을 말하는 거죠. 들어가지 말라 그랬잖아요. 에이스 포리우스테라고 하는 헬라 말인데 화목하지 말라, 타협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죠?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적당하게 믿으려고 하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또한 부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부엘세바라는 거는요 우물, 샘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생명을 주는 근원으로 시원함을 주는 샘으로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이죠. 여러분 혹이라도 여러분 속에 세상이 생명을 준다. 세상에서 일 열심히 하면은 그것으로 내가 뭔가 행복을 얻을 수 있다. 돈을 내가 벌 수 있다. 세상에서 내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세상이 나에게 무엇을 준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우주 만물 세상은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물의 근원이에요.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물의 근원이고 하나님이 주권자입니다. 세상에서 도움을 얻고 세상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번지수가 잘못된 거라 그래요. 하나님의 주권에 속했고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시다 이 말 아니에요. 하나님이 근원이시다. 그러니까 자기 유익이 되는 것만 추구하는 것이 기복입니다. 기복이라는 게 내 유익만을 나한테 유익만 내면 된다. 이게 기복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크게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내가 유익하면 된다. 내가 내 유익만을 추구하는 신앙, 그게 기복신앙. 그건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한국교회, 오늘 우리가 한국교회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기복에 빠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속에 있는 기복을 깨트리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받는 것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몸이 아파요.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았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았네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게 기복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기복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몸이 아픕니다. 그러면 몸만 아픈 게 아니에요. 그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다 종합적으로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구체적으로 구해서 하나님 내가 이런 병이 어디서 왔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아픕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관계가 깊어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깨닫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그것만 딱 주세요. 돈만 주세요. 하나님 다 필요 없어요. 돈만 주시고 뭐 건강만 주시고 뭐 명예만 주시고 그게 기복이라니까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급할 때 사람을 계속 찾아요. 인맥, 내가 만드는 인맥 그것만을 의지한다. 그게 인본주의입니다. 시편 146편 3절에 보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이거를 정말로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무리 내 삶이 어려워도 하나님 찾으면 살 길을 주셔요. 시편 84편 12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할렐루야. 이런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답답할 때 여러분이 세상의 방법만을 계속 추구해요. 세상의 방법 구해요. 그게 세상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속에 세상이 빨리 나에게 협조 안 해주나 해가지고 부지런히 여러분이 정신없이 살지만은
그게 뭐냐면 영적으로 여러분이 방황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뭔가 준다 생각하고 거기서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도는 거예요. 나중에 아차 하면은 늦어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이 행복을 구할 때 물질을 의지해요. 자나깨나 물질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게 물질주의입니다. 룻기에 보면은 나오미 가정이 베들레헴에 기근이 와가지고 모압 땅으로 가서 거기서 삽니다. 그곳에는 풍성하니까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상을 의지하고 어떻게 됐냐 이 말입니다. 다 잃어버렸죠. 두 아들도 죽고, 그죠? 예, 다 잃어버리고 나중에 드디어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오는데 하나님께로 돌아오니까 그곳에서 큰 축복이 임해가지고 룻 같은 사람은 다윗의 조상이 됩니다. 여러분이 미래를 내다볼 때 과학을 절대시해요. 그럼 그게 뭐냐? 과학 만능주의입니다. 그러나 잠언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든. 과학자들은 다 하나님 만나야 돼요. 지식의 근본을 모르는데 그 과학이라는 것이 그 쓸데없는 것이 되고 만다 이거예요.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리고 모든 일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자아로 다 해결하려고 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자아주의라 그럴까? 예. 자아로 해결하려. 하나님께 맡기지를 않아요. 내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내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게 자아입니다.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나병에 걸려가지고 소문을 듣고 엘리사에게 오잖아요. 자기 생각에는 자기가 큰 많은 보물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날 좀 고쳐주세요 하고 거기까지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다 이야기를 해가지고 크게 준비를 해가지고 왔는데 엘리사가 나와가지고 말이죠. 크게 공손하게 영접을 하고 그리고는 이 나아만을 고치기 위해서 이제 해봅시다 하고는 무슨 행사를 하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환을 보내가지고 요단강 가서 7번 몸을 씻으세요. 그러면 나을 겁니다. 그러니까 나아만이 화가 나가지고 아니 내 생각에는 그러잖아요. 내 생각에는 이러할 줄 알았는데 아니 이따위 소리 들으려고 내가 여기까지 왔단 말이죠. 우리 동네에는 강물이 없어가지고 그 요단강에 들어가가지고 나으라 하느냐. 화를 냈잖아요. 그러나 그 여종이 장군님 낫기만 한다면 무슨 일을 못하겠습니까? 그냥 한번 해보시죠. 그게 크게 어려운 일도 아닌데 그렇게 해서 순종해서 완전히 나병으로부터 노임을 받았죠. 일의 성취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시편 75편 6절에 보면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할렐루야. 시편 1편에 보면은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그러는데 악인의 꾀가 뭘까요? 악인의 꾀. 악인의 꾀는 딴 게 아니에요. 자기 생각으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가지고 내 생각대로 사는 그게 악인의 꾀예요. 여러분 아담이 타락하고 땅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가시와 은건키를 낸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땅이 문제냐면 땅이 문제가 아닙니다. 아담의 문제지. 사람의 문제예요. 축복받은 사람이 가면 축복이 따라오고 저주받은 사람이 가면은 저주가 따라오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사람 자체가 복이 있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간에 복이 따라온다 이거예요. 그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말하는 하나님을 찾으면 살게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한국교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공동체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헤르만 벨트캄이라고 하는 사람이 드고아의 농부라는 책을 썼는데요. 드고아의 농부는 아모스 선지자를 말하거든요.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요란한 박수 소리 가운데 어디로 가보아야 조용히 피어오르는 성도의 삶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시끄러운 송축의 열기 속에서 어디를 가봐야 예수 그리스도의 산 증인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온유한 기도 생활과 믿음의 성숙한 내적 열매는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통과 참된 신뢰의 자리를 회복해야 된다. 하나님을 찾으면 소망이 있는 거다 말이에요. 하나님을 찾으면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됩니다. 그게 이제 8절에 보면은요, 같이 읽죠.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아멘. 묘성이라고 하는 것은 북두칠성입니다. 삼성이라고 하는 건 오리온 자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묘성과 삼성 이거는요 그냥 별들 전체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묘성과 삼성을 만드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주 만물 천체를 다 만드셨다 그런 뜻입니다.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신다. 이건 뭐죠? 낮과 밤도 누가 만드셨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낮과 밤이 저절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과학적인 것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설계하셨다 이 말이죠.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 말은 뭐죠?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런 거죠. 여러분 보시죠. 천지 창조하실 때 넷째 날에 해달별을 만드셨거든요. 해달별. 이걸 이제 성경에서는 광명체, 발광체라고 그러죠. 이 광명체 해달별을 만들었을 때에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보세요. 계절이나 날이나 해나 이거는 어떤 시간의 주기잖아요. 그죠? 맞죠? 시간의 주기잖아요. 해달별이 없으면 시간의 주기를 정할 수가 없죠. 그죠? 날은 지구가 한 바퀴 돌면 하루죠. 그죠? 주기는 그 지구 때문에 정해지는 거죠. 지구가 태양 주위를 한 바퀴 돌면은 그게 1년이죠. 그러니까 해달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계절과 날과 해가 있다라는 거죠. 지구가 이제 한 바퀴 도는 자전은 23시간 56분 04초 걸립니다. 04초 어김없이. 달은 27.3일에 한 번 지구를 공전합니다. 지구는 태양 주위를 도는데 얼마가 걸리는가 하면은 365.25641 걸립니다. 한 바퀴 도는데 어느 정도 거리인가 하면은 10억 킬로미터입니다. 근데 365.25641이 딱 지나면은 어김없이 그 자리에 돌아옵니다. 어김없이. 어떤 시계보다도 정확합니다. 만약에 그게 부정확하면 주기로 사용할 수가 없죠. 그죠? 정확해야 사용할 수 있잖아요. 계절이라는 것도 여러분 대단히 똑똑한데요. 계절이 뭐냐 하면 계절은 낮과 낮의 길이에 따른 구분입니다. 그러니까 사계절은 이런 거죠. 여기 이제 태양이 있으면은 지구가 이렇게 있잖아요. 지구가 23.5도 이렇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아시잖아요. 요만큼 기울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돌잖아요. 그러면 태양이 있죠. 빛이 오니까 태양을 많이 받는 데가 있고 적게 받는 게 있잖아요. 그죠? 또 이게 이제 공전을 하잖아요. 공전을. 이제 그러는 가운데서 계절이라는 것이 이제 나오게 된 겁니다. 근데 23.5초 지축이 기울어진 상태로 공전을 하기 때문에 이게 기가 막힌 각도입니다. 만약에 요 지축이 태양이 여기 있고 지축이 이렇게 예를 들어 돌고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요 적도 쪽에는요 뜨거워서 못 살고 요 위에 북극 남극 쪽에는 이제 약간 시베리아 정도에 요새는 사람 살지만은 아예 못 삽니다. 너무 추워가지고. 그러니까 적당하게 딱 기울어져. 여러분 이게 우연히 된 일일까요? 우연히 된 일일까요? 욥기 38장 31절에 보면은요. 이제 한번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네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아멘. 보세요. 하나님이 욥에게 질문을 이렇게 하셔요. 네가 북두칠성을 그렇게 딱 메어가지고 그 국자 모양으로 딱 그렇게 묶을 수 있겠느냐? 이 말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질문인지 여러분 가르쳐 드릴게요. 네가 요 삼성, 그러니까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오리온 자리를 갖다 그걸 갖다 해체시킬 수 있겠느냐? 네가 과연? 별자리 있잖아요. 별자리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별자리가 그렇게 북두칠성이다. 그럼 그게 어떻게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광대한 거리, 그 다음 별의 밝기, 운동 속도 이런 걸 전부 계산해 가지고 딱 그렇게 배치해야만이 그렇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가 북두칠성을 메어둘 수 있으며 오리온 자리를 네가 풀 수 있겠느냐? 이거는 창조주 외에는 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욥 보고, 즉 우리 보고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태양도 적절한 온도, 거리, 질량, 크기를 완전히 완벽하게 유지하지 않으면 지구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그냥 이 우주 만물이 이렇게 질서 있게 만들어졌다 가능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시간이 많이 지났더니 어느 날 롯데 123층 빌딩이 만들어졌더라.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더니 우리 교회가 인테리어가 이렇게 다 돼 있더라.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우주는 이거보다 훨씬 더 질서정연하고 훨씬 더 규칙적이고 훨씬 더 복잡한데 그 복잡한 게 우연히 복잡해지거나 질서를 갖추는 것은 없어요. 세상에. 시간이 지나면 다 이게 질서가 해체가 되죠. 이게 쓰다가 자꾸 낡아지고 이것도 쓰다 보면 다 해체가 되지 질서가 잡히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죠. 시간이 만들어준 게 아니에요. 세월이 만들어준 게 아니에요. 초월자이신 전능자이신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렇게 딱 만들어 놓고 욥에게 질문하는 거죠. 네가 그걸 만들 수 있겠느냐? 네가 그걸 해체시킬 수 있겠느냐? 그래서 8절에 보면 아까 읽었죠.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등등등 하시다가 그렇게 하시는 일을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권자시다. 적용하는 이야기를 제가 좀 드려보겠습니다. 어떤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이 가정은 사역자의 가정입니다. 그런데 대단히 능력이 있어가지고 어마어마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놀라운 성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은 보니까 능력 있고 파워풀하고 사역도 잘하고 막 엄청나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가르치는 일도 잘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고 저렇게 살아야 되고. 그런데 그 가정이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혼 직전이었는데 도덕적 문제로 말미암아 그 부부 사이가 완전히 싸늘해졌고 도저히 서로를 신뢰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는 가운데 사역은 더욱더 번성해 갔습니다. 그러나 가정은 썩어 들어가고 있었어요. 왜 그런가? 타락의 원리가 그들의 삶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타락의 원리가 뭐냐?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반역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버리겠다 이런 게 아니에요. 큰 결실을 맺고 예배도 잘 드리고 사역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런 사역자들이에요. 그렇지만 타락의 원리가 그들의 가정을 주장했다 이 말입니다. 그럼 뭐냐 하면은 사역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고 다 해요. 그렇지만 그런 모든 것들이 타락의 원리를 뒤집기에는 역부족이었어요.
그러면 궁금하잖아요. 타락의 원리가 뭐냐? 타락의 원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나에게 뭔가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뭐 성공이 필요일 수도 있고 뭐 건강이 필요일 수도 있고 여러분에게 뭐 사역의 열매를 맺는 것이 필요일 수도 있는데요. 그 필요로 하는 것의 근원이 누구냐? 하나님이죠. 근데 그 근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자기 스스로를 의지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타락의 원리입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내가 하나님이 되리라, 나 하나님 의지하지 않겠다, 내가 하나님 되리라 독립한 것처럼 스스로를 의지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들의 삶에서 성령님을 배제시키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거죠. 자, 보세요. 그들의 삶에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의 해결책을 하나님 찾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아도 사역이 잘 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 속에 어떤 문제가 자꾸 생겨요. 가정에. 근데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기도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간구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했느냐? 임기응변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죠.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나님은 찾지를 않았다 이 말이죠. 그러다가 어떻게 됐느냐? 문제가 심각해지는 가운데서 남편은 성적인 만족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도덕적 타락. 아내는 그런 남편에 대해서 너무너무 싫잖아요. 그러니까 강력한 비판자가 되어가지고 비판자의 입장에서 남편을 통제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들의 삶에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도움을 베풀어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생각하지 못했어요. 믿지를 않았어요. 잘못된 데서 벗어나는 길을 하나님이 제시해 주실 수 있을 것이라고는 정말로는 믿지 않았다 이 말이죠.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정말 그랬다니까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어요. 사역의 열매도 크게 맺었어요. 잘 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근원자로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요. 하나님을 주권자로 생각하지 못했다 이 말이죠. 다시 말해서 스스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 예를 들어 사역은 막 잘 되니까 막 모든 게 잘 돼요. 근데 마음은 공허해요. 근데 그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하나님으로 생각하지를 못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무엇이 내 마음의 공허함을 채울 수 있을까 해서 세상을 두리번거리다가 도덕적으로 타락하기도 하고 여러 문제가 생겼다 이 말이죠. 그리고 자신들의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치유에 대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를 않았다 이 말이에요. 내가 잘해보려고 막 노력을 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 문제를 극복하리,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보리, 그렇게 했다 이 말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인간관계 말입니다. 인간관계. 여러분 교회를 하나님 왜 주셨는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인간관계라는 게 중요한데요. 그 오후에도 하잖아요 우리가. 인간관계를 이 두 분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자기 사역을 위한 정황으로 이해를 했어요. 다시 말해서 누구는 무슨 일을 하고 누구는 무슨 일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조직적으로 가고 뭐 이렇게 하면 다 잘 될 거고.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인격적 만남 가운데서 자기의 문제를 딱 이렇게 어떤 소그룹 공동체 속에서 이렇게 내려놓으면서 그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는 않았던 거죠. 그들이 정작 문제에 빠졌을 때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인격적 관계를 형성을 안 해놨으니까 사역자로서 그냥 뭐 크게 막 움직이고 막 수천 명이 움직이고 막 하니까 그냥 그런 정황으로 사람들을 이용한 거죠. 배치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막 사역하면 되고 막 열심히 하면 되고 이렇게만 생각했지. 자신의 문제를 의논할 사람도 없고 상담할 사람도 없고 도움을 요청할 사람도 없었다 이 말이죠. 소그룹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그러니까 자기 문제를 만약에 내어놓았으면 반드시 도움을 받았죠.
문제를 해결하고 또 다시 돌이켜 건강하게 갈 수 있었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를 못했어요.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는 자기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관하여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을 못하는 거죠. 자꾸 잘해서 하나님께 내가 잘하겠습니다. 스스로 노력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을 잘 몰랐거나 잊어버렸거나 까먹었거나 막 세상이 막 바쁘다 보니까 잊고 살았던 거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 위치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권자고 우리는 의존자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을 의존해야 살아가는 존재로 만들어진 겁니다. 우리는 의존자입니다. 그렇지만 이 두 분은 언제부터인가 자기 자신들이 주권자가 되려고 했죠. 그래서 내가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잘하고, 여러분도 사업을 여러분이 하고 가정을 여러분이 통제하고 자녀도 여러분이 통제하고 신앙생활도 여러분이 하고 무슨 교회 생활도 여러분이 하고 다른 사람도 여러분이 주권자가 되어가지고 그 사람을 바꾸려고 하고, 삶을 스스로 통제하려고 하는 것은 내가 주권자가 되는 것이고 그게 바로 타락의 원리예요. 이 타락의 원리는 교묘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우리의 삶에 젖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잘 살피지 않으면 여러분 그런 오류에 빠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문제 해결책을 스스로 찾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타락의 원리고 그 타락의 원리에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벗어나서 그들이 저주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다가 어느 순간 아차차 한다 이 말이죠. 다행히도 이 두 분은 상담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을 근원자로 그리고 주권자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그 상담했다는 말은 자기 문제를 자기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그 어떤 사람에게 의탁했다는 이야기잖아요. 대화를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게 시작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자기 문제를 이제 말씀드리기 시작하는 거죠. 의존자의 입장에 서기 시작한 거죠. 과정이 있었지만 완전하게 회복이 되었습니다. 해피엔딩입니다. 여러분은 의존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을 찾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보세요. 제가 한국 교회 이렇게 말하는 건 좀 주제가 넘지만은 저 자신을 생각하고 한국 교회라고 표현한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국 교회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누굴 탓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오늘 이 시대 한국 교회 우리 모두 말입니다. 우리가 언제부터인가 의존자의 입장에 서지 않고 주권자의 입장에서, 왜냐하면 많이 알게 됐거든요. 이제는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한국 교회도 뭐 130년 넘는 150년 역사를 가지다 보니까 뭘 많이 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점점 더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다시 말해서 교회의 기도가 자꾸 사라지는 거예요. 말씀이 자꾸 사라지는 거예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하는 단계로 자꾸 접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이해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한국교회 그러니까 한국교회 생각하지 말고 자기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를 돌아다 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냐 이 말이죠. 하나님을 찾아 만나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딴 거 없어요. 하나님을 찾아서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질문해보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내 인생 내 속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 그걸 못 믿어요. 안 믿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니까요. 아이고 이것까지는 하나님이 해결 못 하실 거야. 이거는 뭐 하나님께 맡기다가는 세월 다 가고 말 거야. 전부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게 타락의 원리에 지금 점점 빠져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여러분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가정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사업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인간관계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가정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매사의 생각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주권자이신 하나님이라는 말은 뭐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찾아야 너희가 살리라. 지금 아모스 선지자 그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가 그때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지금 우리의 이야기고 지금 나의 이야기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래야하면 살리라. 이 말씀을 여러분 깊이 마음에 담아서 오늘부터 하나님 찾겠습니다. 하나님 찾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찾아야 되지만은 나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분투했던 내 모습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내려놓습니다. 의존자의 위치를 떠나서 내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주권자의 위치를 차지하고 내가 하려고 했던 것들을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결코 잘 사는 길이 아님을 깨닫게 해주옵소서.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부터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으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성령님을 구합니다.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변화가 일어나도록 이 시간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적으로 성장하는 일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 요소는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하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은혜의 하나님을 발견해야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다. 적대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악의가 아니라 선의로 나를 대하신다. 은혜의 하나님이시다는 걸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하나님을 실망시켰다. 하나님이 나를 곱깝게 보지 않으실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더 노력해야 된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은혜의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는 거죠. 은혜의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찾는 일이 여러분이 힘이 드는 겁니다. 기도하자 그러면 벌써 마음에 부담이 와요. 그거 왜 그러냐? 은혜로우신 분이라는 걸 여러분이 알게 되면 왜 부담이 옵니까?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하고 특권을 주셔서 감사하고 너무나 여러분이 세상에 사업하다가 누군가 나에게 100억을 투자하겠다 그러면 그 사람 비유 안 맞추겠어요? 조건 없이 갖다 쓰라 그러는데 여러분 비유 안 맞추겠어요?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정말로는 저는 모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안다면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면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은혜의 하나님을 왜 안 찾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을 반드시 바꿔야 됩니다. 적대하지 않으신다. 선의로 나를 대하신다. 정말로 나를 사랑하신다.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알면은요 스스로 잘하려고 하지 않고 내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과 함께 문제를 풀어나가게 되겠죠. 그분이 주권자시니까. 이게 인생의 행복의 비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이렇게 달라져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교회 부흥이 옵니다, 여러분. 그리고 방황하는 많은 영혼들을 다 건질 수 있고 그렇게 주의 나라를 위하여 힘쓸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반드시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삶의 비밀입니다. 다시 한번 짧게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한 번만 더 기도하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다시 기도합니다. 성령님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사모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작은 자가 큰 자를 이기고 강국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존하여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 교통하심이 예배드리는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